네, 오늘 최현주 목사님께서 학회 일정 때문에 제가 또 부득이하게 오늘 함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최현주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이렇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제 우리식의 새해죠. 몇 주 전에가 이제 구정이었으니까요. 새해 때 많은 인사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가 어떤 인사였죠? 대박 나세요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사 받으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복 받는 자, 새해 복을 축복받는 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새해 이후에 저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복이 있는 사람, 또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비법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은 분명하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박나는 삶, 그게 축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귀한 캠열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참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말씀에 집중하시는 게 여러분 복 받는 삶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할 텐데, 옆에 좌우에 다른 분들에게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소개할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어서요. 혹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TV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정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보시면 오늘 앞에서 노래를 특순으로 섬겨주신 자매님 같은 분이 앞에 나가면 거기선 이분은 어떤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네, 실력자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음치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용을 쭉 보시면 정말 노래 잘 부를 것 같이 생기신 분인데 나와 보면 음치로 판명되기도 하고요. 아무리 봐도 노래를 못할 것 같은데 노래가 딱 시작되면 실력자, 노래 정말 잘 부르시는 분으로 이렇게 판명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가수가 나와서 이분이 실력자인지 그리고 음치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약간의 반전의 매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또 시청자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드라마가 아니죠.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참 즐거워하고 즐겁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프로그램을 참 재밌게 보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궁극의 마지막 때에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결정했던 수많은 것들이 알고 봤더니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새해 이제 캠열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결정하시고 따라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하고 따라왔던 수많은 것들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결정과 방식이었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목보에서처럼 그냥 웃고 이거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어 하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동체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가 나의 삶에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공동체의 수많은 결정들을 했을 때 이게 주님의 결정이 아니었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해왔던 수많은 결정들이었고 그 음성들이었는데, 그 끝에 대해서 이건 내 결정이었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분간하지 못하고 결정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되게 치명적인 신앙적인 결점으로 다가오고 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살아오면서도 경험하셨을 거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요한복음 10장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경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왜 중요한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필요한가를 좀 함께 믿음의 공동체랑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네,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배경적인 그 설명을 잠시 해드리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수전절은 당시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 마카비 혁명, 여러분 교회를 좀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주전 164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그 사건을 기리는 그런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계절로 따지면 겨울 한 12월 정도 되는 그 계절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그 솔로몬 행각을 걸어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의혹하려고 합니까? 그 말이 좀 어려우시죠. 그 24절대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원어상의 표현을 좀 여러분과 제가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언제까지 이렇게 졸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지는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라면 원어상의 표현대로 좀 끌고 와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진짜로 듣고 싶은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맞아,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하기를 유대인들은 지금 그 유도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앞부분에서 같이 읽으신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가슴 조이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요? 사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내가 메시아가 맞아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로마 당국에다 고발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는 심산으로 지금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 혹시 댁에 돌아가셔서 3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게 될 것들을 많은 성경에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이랑 이게 맥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34장 보시면 참 목자 되신 목자가 오셔서 나의 양들을 먹이시고 너희 거짓된 목자들이 양들을 흩트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비적으로 언젠간 목자이신 참 목자가 와서 양들을 이렇게 모을 거야라는 예언을 에스겔서 34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라는 게 맥을 통해서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래 내가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두루뭉실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했는데 너희 믿지 않잖아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오늘 25절, 2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항하듯이 믿지 않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보고도 자신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댁에 가셔서 혹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요한복음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앞부분 그 10장을 보시면 양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히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 지금 살펴볼 텐데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양과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간의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점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5절의 말씀처럼 음성을 듣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가 자신의 목자인 걸 알므로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대로 유대인들은 보아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들려도 계속 다른 사람들만 따라가는 특징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과 목자의 특징들 좀 있으면 이제 제가 목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오늘 예배 때마다 또 새벽기도 지금은 정지되어 있지만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적으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을 때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너목보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정말 듣고 있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음성들 앞에서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목소리들 가운데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 음성들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여기 한 20명 넘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드라마나 영화처럼 산신령이 나와서 앞에 지금 혜인이하고 지희가 앉아 있는데 지희야, 혜인아 이렇게 하면서 혹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정말로 실감나게 에코 막 들어가서 이렇게 나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없으시죠? 그런 분 계시면 뒤에 원정숙 권사님 만나러 가셔야 되거든요.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보셔야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계신 핸드폰 성경 아니면 활자화되어 있는 이미 게시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미 게시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죽어라 안 본다는 거죠. 저도 잘 안 보고 여러분도 안 보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고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아니면 매월 중순마다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 주마다 내가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제가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의 말씀을 불면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함께 드린 예배 공동체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같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 한 줄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내가 지난 한 주를 돌아봤는데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한 달을 돌아봤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말씀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최소한 말씀을 못 보면 유튜브 방송이라도 들으면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곰곰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한테 유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자는 시간까지도 이렇게 쪼개서라도 제가 그것들을 찾고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 보는 거에서는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피는 시간들이 점점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다시 돌아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성경을 못 피는 부분들이 드라마를 보는 시간들보다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 시간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 더 가치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피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더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매번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있다라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 주님의 양은 다른 사람들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 음성에 너무나 잘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쭉 그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쭉 보시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요한복음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양들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근원적인 꼴을 먹으면서 결국은 이게 뭐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며 생명력을 유지한다라고 3절에서 5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나는 어떻게 양과 목자의 삶 관계 가운데서 어떤 모습들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지를 다시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27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그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 10장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얘기가 요한복음 9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런 표적,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나면서부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맹인을 기적적으로 눈을 보이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부터 온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이다,
난 믿지 않겠다. 복음에서 저항하는 얘기가 9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복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눈을 아예 가려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야기가 9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9장 말씀은 영적인 맹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영적으로 장님이 아닌 대상이 누구인가를 비교한다라면 10장으로 넘어와서는 누가 예수님의 양이고 누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 한 해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캠열의 역사를 돌아보실지라도 캠열 지금까지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으면 캠열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교수님들은,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함께한 많은 청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서 캠열은 캠열이고 내 삶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아무런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못 찾아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제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패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긴 어두운 터널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똑같이 영적인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요한복음 9장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 10장은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고 오늘도 살아서 이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해주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도 여전히 주님의 양으로서 그 말씀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이리 때가 오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요한복음 10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풍성한 생명력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그 양떼에게 준 그 생명력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0장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죠. 이 내용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 생명력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런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 마음을 주께서 절대로 이 공동체 향해서 뺏기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서 얻게 되는 생명력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실까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실천하기 좋은 게 저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큐티 날마다 교회에서 큐티를 이렇게 권장하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때로는 셀 모임으로도 큐티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기 가장 신청하기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잘 체득하기 좋은 것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큐티를 단지 생명의 삶을 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큐티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잠잠하게 그 시간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종종 이제 큐티하는 교회에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물어보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큐티 본문, 생명의 삶이 됐던 다른 매일 성경이 됐던 그 말씀 들은 거 그게 큐티했다라고들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그냥 그걸로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큐티의 원래 이름은 콰이어트 타임 아닙니까?
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얼마만큼 잠잠하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큐티의 가장 꽃은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해내기 원하시는가를 좀 이렇게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생각해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의 그 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 공부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1cm도 없다라면 그리고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실천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수많은 부와 명예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많은 큐티의 부분들과 제자훈련들과 그리고 1대1 제자훈련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말씀 읽고 그 수많은 그 몸부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1cm라도 주님 곁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적인 만족감으로 큐티 말씀을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바꿔가는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시죠. 그런데 그들을 설명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라고 그 한 말씀이 저한테는 참 맞는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 책을 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그 시대의 상황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석해내실 수 있으시다라면 여러분들이 선지자이시란 거죠.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내가 느헤미야처럼 내가 무너진 나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벽돌 한 장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일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1장으로 가면 죽은 나사로를 방문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저의 인생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의 힘과 여러분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이미 나흘이나 지난 그 시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이 있는데 주님은 내 오라비가 죽은 이미 시체가 된 나흘의 시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없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원망과 저주의 말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픔의 말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권면드리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그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땅에 있는 정말 어려운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가장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있고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머에 하는 일들 이 정도는 캡렬히 할 수 있었어 이런 고백 말고
캠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어라는 이 고백을 올 한 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신영복 교수님이 쓰신, 그러니까 고 신영복 교수님이 쓰신 짧은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전체적인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요즘은 나침판 잘 안 쓰지만 어디 가려고 해서 나침판 이렇게 쓰면 바늘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그래서 N극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사실 북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신영복 교수님이 이런 글을 365 매일 감사란 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데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약 그 바늘 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짧은 글인데 이 글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긴장되는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을, 또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같이 걸어가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준을 삼게 하고 있는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항상 떨리듯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신영복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떨림이 없어서 그냥 멈춰져 있으면 나침판으로서 그 용도가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결정과 그리고 신앙의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떨림들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의 시간, 고뇌의 시간, 때로는 그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외로움에 홀로 있어야 될 시간들은 참 필요한데, 우리 안에 더 이상 그런 시간들이 없다라고 상황을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미 무뎌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신영복 교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성경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환원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주는 인사이트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런 떨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이것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선택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냥 나에게 피로와 만족과 나의 유익들에 따라서만 내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것들만 선택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0장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무뎌져서 아무런 떨림 없이 말씀 앞에 선 사람으로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마음이 여러분 앞에 지난 시간 가운데 없으셨다라면, 오늘 신영복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무뎌졌던 마음들을 던져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그 떨림,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 삶의 길들이 너무 고단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내가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떨림을 회복해 나가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고 서로 격려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